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부딪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는 잘하려 하는데 왜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 법구경에 이르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시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좋은 업은 기쁨을 낳고 나쁜 업은 괴로움을 낳는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좋은 업은 기쁨을 낳고 나쁜 업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지은 과거의 행위, 즉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성격도 그들이 이전에 쌓아온 업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스스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태도와 반응을 살피고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가 변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사실 외부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화가 난다면 그 화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 안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괴로움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미움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키우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수행을 통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마음을 점차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상히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태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무아의 진리도 배웁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우리 마음은 늘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의 수행과 자비심을 키워주는 스승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만남과 갈등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비를 연습할 기회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의 번뇌가 점차 사라지고 온전히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수행이며 해탈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바 환경에도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삶에서 쌓인 업의 결과이지 내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바꾸려 했습니다. 말투를 고치게 하고 태도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려 할수록 괴롭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내 뜻대로 바뀌지도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이 모습인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며 상대를 바꾸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히려 내 괴로움과 갈등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렵다. 남을 바꾸는 일은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감정 속에 내가 치유해야 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 부처님은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나와 그 사람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인연과 조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부정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만남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지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너그러울 때는 괴로움이 아닌 배움과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도 그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자비를 키워 삶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중화안경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나는 없다.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은 자해 명상을 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도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애심, 즉 자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자애의 마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내 마음의 집착과 미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수행을 통해 자애를 키우면 미움과 분노 대신에 연민과 이해가 자라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괴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상대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그 사람도 달라 보이고 내 삶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심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때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해 명상을 하며 그 사람도 괴롭고 힘들어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 그 마음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쌓이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끊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해 명상은 우리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타인의 행복을 빌 때 내 안의 미움과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자비심이 자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라나면 사람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고 내 삶의 고통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자애는 나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스스로에게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베풀고 그 자애를 점점 더 넓혀 모든 중생에게 뻗어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애 가르침이며 모든 중생이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속으로 자애를 보내보세요. 당신도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마음속 기도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애 명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메타경에는 모든 중생에게 자애를,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행복을 바라는 자에게 기쁨을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을 반복하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편할 텐데 이 생각은 고통을 택하는 길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싸우지만 자신을 이긴 자는 평화롭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갈등과 분노를 키우고 끝없는 싸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평화가 깊어질 때 비로소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길이며 모든 중생이 향해야 할 길입니다. 법구경에도 분노를 이기는 것이 용기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참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를 바꾸려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며 다스려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세요.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 안에 상처와 욕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감정도 무상하고 내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마음 공부 스승으로 삼으세요. 그 사람은 당신 자비심을 키워주는 좋은 도반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 남을 바꾸지 않고 그를 보는 시선을 바꾸겠다. 그 사람이 그대로여도 나는 평온하다. 그것이 해탈의 길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